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의 연속입니다. 저희들이 읽은 바로 앞부분에 안드레와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던 중에 빌립을 만나시면서 빌립을 제자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을 좀 이렇게 알아보고 겪어보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제자를 삼는다, 그냥 지나가다 한두 번 대화하고 마는 사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냥 길에서 만나시고는 바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언급이 없어요. 빌립이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다든지 뭐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바로 빌립이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바로 전도하는 이런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빌립 사이에 복잡하게 오고 간 장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빌립은 바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나다나엘을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여기에 보면 벳세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사는 그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이라. 빌립이 찾아가서 여기 뭐라 그런 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은 이제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그 변화가 어떻게 여기 설명은 없지만은, 자기가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모세나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바로 그분이다. 그걸 믿고, 자기만 믿은 게 아니고 이제 이게 가만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볼 때에 빌립의 심중에 엄청난 충격이나 감격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과 본래 서로 친분이 있었으니까 찾아가서 그랬겠죠. 근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시골이지요. 근데 본래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예루살렘이 서울이고, 나사렛은 저 북쪽 갈릴리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그런 속담같이 있는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 사람들 전체가 나사렛이라는 데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거나 뭐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나다나엘도 알고, 근데 그걸 들어서 알고 그런 거를 이 사람은 실제로 믿는 거예요. 아마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사렛을 그렇게 평을 했겠지요.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동네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른 지역을 폄하하는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 나다나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빌립은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뭐 그에 대해서 무슨 이의가 없이 바로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친구에게 가서 그걸 전할 이런 모습이고, 나다나엘은 자기가 직접 보았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일부러 찾아와 이야기하는데도 이 나다나엘의 생각은 이미 자기가 듣고 있었던 이야기, 그냥 한마디로 즉각적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 두 사람이 상당히 대비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도 뭐 그런 말을 모르겠습니까? 빌립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빌립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근데 빌립은 그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을 금방 자기가 메시아로 인식을 하고 전하고, 나다나엘은 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이미 들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뭐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생각들이 많은데, 좋은 얘기들은 잘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이 떠도는 선입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편견의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경상도 문딩이, 뭐 전라도 내기, 충청도 멍청이, 뭐 좋은 말은 잘 없어요. 그런 부정적이고 이렇게 무시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결국은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부정적인 영향 속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진리가 있어도, 진실이 있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장벽을 쳐놓고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겠네, 이런 선입견들이 전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 일종의 그런 눈으로 봐요. 그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서 무슨 좋은 인물이 나겠나, 자신감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무슨 뭐 인물이 나겠나.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 뭐 개천이 어디예요?
전라도가 볼 때는 경상도가 개천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른 데는 다 개천이야.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 근데 또 그게 거꾸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내 주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말을 듣고 자라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입을 열면 나쁜 소리, 욕하는 소리. 그래서 남을 칭찬하고 좋게 말하는, 다른 지방을 좋게 말하는 이런 경우들의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늘 어두운 불신이 주로 지배하는 이런 풍토인데, 비단 그게 한국만이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방해를 해요.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돼요. 그 전부 딴 데서 뭘 찾아요. 딴 데서. 한국에서 나오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없다. 요즘은 한국 제품들도 삼성이나 이런 LG나 이런 제품들이 이제 세계적이 돼서 해외에 나와서 살아보면 한국에 갔을 때 사오잖아요.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그런 해외에 살아보니까 이게 오히려 한국 것이 좋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되긴 했지만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은 한국 건 다 별로 좋지 않게 봐요. 공부도 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박사 되면 인정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가치를 두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런 풍토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남의 교회는 전부 좋아 보여. 신학을 공부해도 해외에서 외국 사람이 무슨 옛날에 칼빈이나 루터나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이 한 신학은 진짜 신학이고, 한국에서 하는 소리는 전부 가치가 없거나 이단적. 특히 기독교인이 그게 심합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반한국적인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왜 그런 거예요? 전부 기독교가 외국에서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전부 미국에서 오고 천주교고 개신교고 전부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와가지고 조상 제사하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하니까 이 개신교인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거 인정하면 이 큰일 나는 줄 아는 이런 게 여기 가득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이 적대적인 이런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사회가 기독교를 적대시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적대시했고 폄하했고 우습게 본 거예요.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직장에 가서도 조금 술 한잔 안 하고 담배 안 피는 정도 가지고서 우리가 우월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이런 티를 내고 하니까, 물론 반드시 그래서만은 아니지만은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주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 정책이 저는 아주 대놓고 비판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 정책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지옥에 보낼 인간들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와야 되냐?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깨끗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 그런 식으로 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이겠어요? 나사렛에, 세상 사람은 다 나사렛에서 뭐가 종견하겠느냐, 그런 얘기 나다나엘도 물들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골라가지고 오셔서 거기서 나시고 자라시고, 이게 성육신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인데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기독교적인 건 옳고 깨끗하고 뭐 거룩한 것 같이 하고, 한국의 기존의 모든 것은 더럽고 잘못됐고 버려야 될 거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보이지 않게 우리가 자연히 적대적인 태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한국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좀 되는 것 같지만 점점 갈수록 본색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저 자신부터 우리들이 반성하지 않으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내려오는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인을 사랑하는 기독교가 돼야 한국에 뿌리 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부 배격하는 정신을 심어서,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 그런 말을 할 때에 뭐라 그런가 하면 와 보라. 나도 그런 말을 모르는 게 아니다. 어찌 모르겠어. 나도 그런 말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도 내 속에도 있지만은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생각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와 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와 보라. 많은 생각들이 잘못되고 있는데, 선입견의 방해를 받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과 희망의 끈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믿고 와 보라고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의 목수 아들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이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빌립은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사람들의 집단의 교회가, 아니 그걸 붙들고 그게 전부인 줄로 알면 여러분은 평생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이 개떡 같고 뭐 부모가 현찮아 보여도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보고 믿어야 가족 간에도 우리가 신앙적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별거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 보시겠지만 우리 집 식구들은 나를 볼 때 뭐 개떡같이 볼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바닥 보면은
사람이 다 50보 100보예요. 여러분보다 내가 거룩한 점은 1%도 없어요. 가까이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거기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이 생각이 세상에서 듣던 얘기가 예수 믿어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어야 바뀌는 거지. 사람 보던 데서 여전히 사람이 뭐 그놈이네 이 생각 가지고는 신앙의 체험을 할 길이 없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와 보라. 그러니까 빌립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자꾸 설득을 한 것이 틀림없어요. 와 보라. 근데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만약에 빌립이 나다나엘하고 막 자꾸 말씨름을 하면서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러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이래 봐야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은 말이 많아요. 반대할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변명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는 논쟁만 심해져. 그리고 자기의 반대 의견을 더 강화시켜 가느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주워 모으게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벌써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와보라 와보라. 다른 얘기 다 생략하고 와보라. 나다나엘이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와보라 그럴 때 가보는 거.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버리고 보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예수님이 벌써 이 나다나엘을 아시고 나다나엘이 가까워오니까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세상에 돌아가는 풍토, 이 세대의 풍조에 하도 많이 들어서 거기에 물들어 있기는 하지만은 사람이 간사한 사람은 아니다. 이 생각만 바꾸면 이 사람이 바뀔 사람. 그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간사함이 없는 참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인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언제 나를 보셨는가?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벌써 무화과나무 밑에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벌써 보았노라. 여기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죠. 빌립도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시고 그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얘기 나오는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때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의심이 많으면 속에 간사함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속이 복잡하면 빌립이 예수님한테 나에 대해서 뭐라고 벌써 알렸나 보다. 둘이 벌써 뭐라고 얘기가 오고 갔나 보다.
주고받아서 뭐 서로 벌써 이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예, 사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라는 거, 이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요, 신천지가 이 수법을 이용하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알면 놀라잖아요. 맹인이 그래서 점치는데 인기가 있는 거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점을 쳐서 알아맞추니까 아, 이건 진짜인가 보다. 점쟁이 할 때 맹인 점쟁이가 하는 말은 진짜로 받아들이,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천지 이단 집단이 이런 걸 심리적으로 잘 이용해요. 자기들이 전도할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이제 아는 사람을 정하는 거죠.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다른 같은 신천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미리 다 주는 거예요. 주고서는 그 사람이 어디로 잘 다닌다, 그 사람이 뭐 어디에 음식점을 잘 다닌다든지, 특별히 이들이 쓰는 방법은 정거장, 전철역 이런 데를 늘 몇 시쯤 오고 가는 거를 이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거기 투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전철역에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말을 붙이는 식으로 말을 붙이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한마디 한마디 이 사람을 자기가 환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인해 들여가지고 신천지에 가입을 시키고 하는 그런 수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속임수를 써서 하니까 신천지는 사탄의 종이다. 그 교리를 뭐 듣고 말고 할 거 없어요. 속임수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하는 소리, 뭐 성경을 이렇게 꿰가지고 풀쩍 뛰어넘어서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수법을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들인데, 그거 듣다가 보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별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 나다나엘이 그런 식의 복잡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나다나엘이 즉시 뭐라 그런 겁니까? 이것도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완전히 바뀌어요. 와서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내가 그냥 생각했던 분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의심의 벽을 극복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게 많아서 나쁜 여러 가지 생각이 여기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진리가 있는 것을 체험하면 이 생각하는 생각 전체를 속히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생각을 시시때때로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같다가 아닌 것도 같다가 이래 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이 사람은 뭐 금방 받아들였고, 나다나엘도 의심이 좀 있었지만은 뵙고 만나고는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은 한번 결심하면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고자 하는 전폭적인 수용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변화가 되고 체험을 하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다나엘을 전도한 빌립, 우리 확신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필요해요. 근데 내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고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지배해요. 이거는 세상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때 사람들은 다 인간의 한두 가지 행함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런 생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끄럽고 죄 지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실 리가 없다는 생각에 시달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하고는 정반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깨끗한데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들 가운데 오신다 그러셨으면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깨끗하게 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도 같고, 내가 조금 잘못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셨을 것 같고, 그래서 벌을 주시는 것 같고, 안 되면은 그래가지고 이 복이 다 날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허물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모든 곳, 여기가 세상이 나사렛이다,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이전에는 그런 것의 지배를 받았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런 건 다 떨쳐 버려야 됩니다.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변화 옳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 전부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지역마다 다 문제점 나쁜 것들을 여기 꿰놓고 거기서 좋은 게 난리가 없다, 다 그 생각에 시달리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한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건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누구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는 걸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아무리 해도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 그러면 이 교회에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어떤 허물이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나 모든 사람 속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누구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지, 거기 두세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라도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거기 있겠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것은 많은 한국의 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민교회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알면서도 교회를 비판하고 싫어하는 자기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역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굳이 자꾸 부인하면서, 그러면 자기 의로움이 그게 증명이 됩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그것으로 정당화됩니까? 이걸 포기할 때에 나다나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빨리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빌립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드니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이 생각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지, 성령으로 거듭난 게 방언 한두 가지 하는 게 무슨 유익이 돼? 저와 여러분들이 시드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기가 섬기고 사랑하는 가정에 대해서 확신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확신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걸 확신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은혜가 거기 바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가? 예수님이 내 가정을 아시는가?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정말로 아실까? 만약에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를 우리가 열심히 부른다면 얼마나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들이 바울 사도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나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그럼에 불구하고 여기에 오셔서 말씀을 거시고 말씀을 주신다 하는 걸 믿지 못하면 우리들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소망교회를 봐주기 위해서 교회에 오십니까? 내가 안 나가면은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자리 못 비니까 내가 가줘야지 그래서 오십니까? 나다나엘처럼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기 와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알고 계셔요.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많은 경우 이런 경험을 해요. 내가 오늘 교회에 처음 나갔는데 꼭 누구를 두고 설교하는 것 같아. 나를 두고 설교하는, 나를 많이 알고 말씀이 오는 거예요. 놀라서 내가 어떤 사람 전도받아 왔는데 그 집사가 목사한테 미리 다 얘기해 줬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 감격으로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교회를 조금씩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도 알고 목사도 알고 목사도 나를 알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나사렛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음성이 들리질 않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 보이질 않고 나사렛의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신앙은 떨어져. 믿음이 식어집니다.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다나엘의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으면 끊임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끈을 붙들고, 주님 끈을 붙들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 곁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을 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는 이거를 믿지 못하고 자꾸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은 바닥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 여러분이나 다시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생활과 직장생활과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금년 한 해 확신을 가지고 일을 계획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날마다 주님이 나를 아는 모습을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주님이 아시고 나는 모르고 있는 답답한 거 있으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이것을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